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실수를 통해 배우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면서 살죠. 또 실수의 실수를 반복하며 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수는 시간이 흐르면서 만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실수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치명적인 그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실수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겠죠. 이번에 월드컵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이런 축구를 하는 선수들 역시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잘하는 나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꼭 한국 선수가 왜 저래?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누가 그 앞에 나가서 뛸 수 있겠어요? 실수를 인정할 건 해줘야 되겠죠. 물론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또 반복적인 그런 훈련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실수하게 되어지면 그 실수했다고 그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기 자신이 그런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실수를 안 하겠습니까? 어떤 위치에 있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만회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오늘 말씀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엘리야입니다.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하지 않습니까? 또 갈멜산 꼭대기에서는 비를 내리게 하는 것도 있어요. 정말 놀라운 그런 기적이죠. 그렇게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앞에 이제 18장 46절에 보면 엘리야는 평지로 달려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달렸다는 것을 4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면 뭔가 할 수 있을 줄로 알았던지 또 뭔가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 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고 엘리야에게 있어서 실수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스라엘이 왕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잖아요. 같이 아합이 달려가니까 다기도 달려가면서 뭔가 주님 앞에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또 함께하는 그런 상황 때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떠나게 된다면 빨리 돌아와야죠. 왜? 자기들이 살 곳이고 자기들의 기업을 계속 이어서 물을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으로 주신 땅을 어떻게 그들이 저버리고 팔 수 있겠습니까? 그 땅도 팔 수가 없어요. 자기 형제들 안에, 지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죠. 루키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나옵니다. 이 두 부부가 이제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 유다를 떠나서 모압으로 가서 살게 되어지죠. 기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모압으로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패가망신하게 되었던 거죠. 이런 표현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또 죽고 나서야 나오미는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유다를 떠나야 돼요? 안 떠나야 돼요? 안 떠나야 되죠. 근데 떠났다 간다면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거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장소를 우리가 이제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사소한 개인적인 그런 이유로 함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의 땅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드니까 이집트로 가버렸어요. 아니 좀 하나님이 계신데 그 당시에는 뭐 하나님께서 뭐 응답도 안 하셨나 봐요. 그랬나요?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기근이 힘드니까 이집트로 떠나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창세기 26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이 땅에 머무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너와 내 씨에게 주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에게 말했던 그 맹세를 너에게도 이행을 해줄 테니까 떠나지 마. 힘들더라도 거기 있어 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거죠. 근데 떠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은 형 에서를 이제 피해서 자기 외삼촌이 사는 곳으로 이제 도망가죠. 바단 아람으로 이제 도망갔습니다. 그때 주님은 도망간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야, 너 다시 돌아와야 돼. 돌아와서 나를 섬겨. 이런 말씀합니다. 28장 15절에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네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을 어디에서 이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지금 다른 바다라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의 장소가 어디이겠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뭐 이 땅이 되겠죠. 그들이 이제 살고 있는 저 가나안, 팔레스타인 그 지역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구약 성도들과 달리 우리는 이 땅의 어떤 특정 지역과 장소를 축복의 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그런 복이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처럼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디에 살든 상관없습니다. 한국이든 뭐 유럽이든 아메리카든 상관없어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누구에게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까? 예, 주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 떠나면 안 되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가정적인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직장 문제로, 학교 문제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교회를 떠나거나 등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잊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혼자 아니에요. 성경은 모이라고 했거든요. 모이는 게 교회라는 거 아닙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복을 받았으며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죠. 또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이 있으시고 소망이 있으시잖아요. 성경 말씀 한 것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가 확신을 갖는 거고 믿음을 갖는 것이죠. 성경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성경을 떠나면은 금방 우리의 마음이 믿음에서 멀어지고 우리의 간절히 기대하는 바, 소망하는 바가 점점점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이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도 또 누구도 저와 여러분에게 답을 줄 수는 없을까? 위로 차원에서 뭔 말을 하지만 그게 큰 위로가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답을 주죠. 피할 길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치고 낙심했을 때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힘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혼을 양육하고 또 약하고 상한 심령을 싸매주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 맛을 본 사람은요, 그 맛을 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늘 생각나는 거예요. 늘 기억하게 되고 또 먹고 싶고 또 경험하고 싶고,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첫 번째 실수는요, 있어야 할 곳에서 떠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3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엘리야는 자신을 이렇게 시중 들고 또 자신을 따라 브엘세바까지 멀리 이렇게 동행한 종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따라오긴 했는데 거기다 두고 있는 거죠. 너는 여기 있어, 나는 어디 갔다 올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왜 지금까지 동고동락하던 종을 브엘세바에 이렇게 남겨두고 혼자 떠났습니까? 엘리야가 평생 동안 한 일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이건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종을 왜 남겨둬요? 동역자인데. 엘리야는 하루길 더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려고 했다는 것을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데려가면 이 종 때문에 죽을 수 없는 거잖아요. 자는 지금 죽고 싶은데 종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행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 종을 데려가 옆에 이제 함께 있다고 한다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여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듣다가 종이 무슨 소리입니까? 멀쩡하신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옆에서 누군가 그런 말을 끌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종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엘리야는 같은 믿음으로 같은 길을 걷던 이 믿음의 동료를 어떻게 보면 버린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사람은 어리석은 이런 행동을, 이런 모습을 행할 때 날 좀 그만 혼자 내버려둬, 그렇게 하죠. 혼자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좀 힘들 때 나 좀 혼자 내버려둬, 다 그렇죠.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나 좀 혼자 내버려둬,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럴 때, 힘들 때 동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진정한 위로자시는 우리 성령님, 우리 주님이시지만 그래도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 내게 힘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동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한 거죠. 근데 나 혼자 내버려둬,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이런 행동을 막아줄 수 있는 자기 종을 혼자 내버려 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란 항로를 여행을 하다가 예기치 않는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목자와 동료와 가족 가운데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하는 거고,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감사할 일이죠. 누가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권면해 주고 이끌어 주고 같이 울어 주고 슬퍼해 주고 기뻐해 주고, 정말 감사한 일이죠. 다시 우리 이제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로 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오 주여 족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종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아주 심각한 상태의 엘리야의 모습을 보죠.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땅입니까? 생명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죽음의 땅이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그곳에 사람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지금 하루길을 갔어요. 스스로 갔어. 거기서 어떻게 하기로? 죽기로. 단단히 결심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로뎀나무가 또 있네요. 거기서 앉아서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막에서 그 로뎀나무가 아무리 자라봤자 뭐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그 조그만 곳에 쭈그리 앉아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거기에 앉아야 할 자리겠습니까? 그 자리가? 그걸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걸로 가요? 엘리야는 스스로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스스로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연민과 동정을 두고 있는 거죠. 왜 사람이 자신을 동정하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아무도 나를 동정해 주는 자가 없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자신을 이렇게 불쌍히 여깁니다.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야. 근데요,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집안도 괜찮고 뭐 걱정거리가 없는,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술 한잔 딱 마시면서 알고 보면 나도 어떤 사람이야? 불쌍한 사람이야. 스스로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어려움이 오니까 자기에게 이제 연민과 동정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사실 내가 더 큰 피해자야. 여러분, 엘리야 역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지만 지금 누구만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언자가 자기만 지금 없다라고 생각해요. 동역자가 지금 자기 종도 지금 버려놓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그렇다는 게 있는 거죠. 다시 4절 또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9절을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로 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엘리야는 죽기를 구했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죽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이런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죽고자 했다고 한다면 이미 이세벨이 오늘 읽어보니까 2절에 뭐라 그래요? 얘 사자를 보내고 내 이 애가 지금 너를 죽이겠다. 그러면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망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왜 도망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잘 보셔야 됩니다. 살기 위해 도망친 거잖아요. 만약 종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주인님, 지금 막 달려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지금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까? 야,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또 도망쳐야 돼. 야, 우리 충분히 도망쳐 왔지? 아, 예, 충분히 도망친 것 같습니다. 우리 못 따라잡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안전하게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래 놓고서 지금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제 제목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이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어리석은 실수, 말의 실수가 있는 거죠. 어리석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흔히 우리 이제 다 진리의 성경을 들고 있죠.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하고 자기의 어리석은 생각을 뒤죽박죽 지금 막 섞어서 내뱉는 거예요. 내가 활용을 해서 인용하고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는데 뒤죽박죽,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어리석은 말들을 내뱉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리석은 말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특히 연예인들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 거죠. 잘해야 됩니다. 자기보다 젊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직장인을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이제 상관으로 왔어. 부임했어요. 아, 기분 나쁘잖아. 아, 내가 저 사람 밑에서 어떻게 일을 해? 알고 보니까 나하고 원수지간이야. 있을 수 없죠.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에이, 회사 때려치울래. 그렇죠.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요구하는 거 들어주지 않으면 나 그만둘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죠. 여러분, 직장 우리 다니는 삶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래서 저래서 아유, 나 안 할 거야. 때려쳐버릴 거야. 그만두겠다라고 뭐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진짜 어떻게 돼요? 사표 냈다가 사표 수리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때 가서 변명을 하고, 아, 제가 실수했는데, 이렇게 머리 긁으면, 아, 실수했는데 한번 봐주세요. 참 창피한 일이죠.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정말 자신이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신이 한 말로 인해서 이런 곤란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어리석은 기도를 안 들어주셨기 때문에, 들어주셨다고 한다면 여기 계실 분이 없을 거예요. 저도 역시 그렇죠. 과거에 하나님 정말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고 집도 크게 짓고 별장도 짓고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운 적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여기 저도 설교단 할 뿐더러 우리 여기 성도님들과 같이 얼굴도 못 보고 있겠죠. 스스로 이렇게 무덤을 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이렇게 말을 하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거야. 본인이 잘못해서 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말 한마디도 기도를 할 때도 각별히 주의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도서 5장 6절을 한번 우리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 기도 자체를 이런 기도 하면 안 돼요. 죽고 싶으면 이세벨에게 죽으면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상황이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런 실수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5장 6절입니다. 전도서 시작. 내 입이 내 육체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말며 또한 너는 천사 앞에서 그것이 실수였노라 하지 말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인해 분노하사 내 손으로 행한 일을 멸하셔야 하겠느냐. 아멘. 여기 보니까 입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해버렸네요. 또 천사에게 이거 실수였어, 물러줘. 여러분 바둑 들 때 장기판에서 그러잖아요. 한숨 물려달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목소리로 인해서 분노하시잖아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 보낼 테니까 가라 그랬더니 왜 나를 보냅니까? 계속해서 어때요? 거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왜 화내셨잖아요. 분노하셨잖아요. 그 외에도 우리가 많은 실수들을 보게 되어지죠. 자, 여기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부분이 어리석은 이런 소리로 이런 말들로 실수를 해서는 안 돼요. 그 실수가 진짜로 그렇게 돼버리면 오늘 금방 읽은 구절처럼 하나님께서 분노해가지고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난 죄를 졌으니까 난 죽어도 마땅합니다. 지금 죽여주십시오. 사실 이런 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용서해 주시고 바른 길을 살고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올바른 말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늘 엘리야는 어리석은 말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신에게 닥친 위험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살다가 어떤 일이 보이면 이건 나에게 닥치는 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어. 정말 난 이거 힘들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2절 한번 잘 보십시오. 이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갖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욱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므로. 자 보세요. 이전에 아합 왕과 450명의 거짓 바알 대언자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대할 때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 왕을 두려워했나요? 그 450명을 무서워했습니까? 아니죠. 두렵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씩씩하고 용감했던 엘리야가 누구의 말에? 이세벨 여자의 말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 한마디, 사자가 보낸 말, 그것도 직접 들은 것도 아니야. 한 달이 걸쳐서 지금 건너 받아갖고 지금 받았단 말이에요. 들었어요. 근데 그 말에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닥친 이 위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전에는 죽을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450명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겼어 졌어요? 이겼잖아. 근데 지금 몇 명이에요? 숫자도 단 한 사람인데 450대 1로 싸울 때는 당당했는데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흔들릴 정도면 엘리야의 심정을 보세요. 지금요 얼마나 극도로 지금 불안한 상태인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닥친 위험을 크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50명의 남자를, 그 대언자를 죽였는데요, 이 여자 한 명 못 죽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남에게 닥친 큰 문제들도 냉철하게 어렵지 않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자신에게 닥친 그런 문제나 위험은 지나치게 크게 부풀려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처하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그것도 그렇게 못 참고 그랬어. 그렇게 다 생각할 거예요. 말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으로 권면해 준다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래. 좀만 참으래. 그런 말들을 하잖아. 근데 본인이 이제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크게 생각한다고요. 남의 하는 별거 안 것처럼 내가 말을 이렇게 전해주고 유래해주긴 하지만 정작 당사자 자기는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회 문제, 뭐 다른 성도들의 문제를 보고 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님을 연단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봅니다. 힘내세요. 인내하십시오. 그런 말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본인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하는지. 엘리야는요, 이제 아합의 이제 궁정 대신인 사람이 있어요. 오바댜라고. 또 이 사람은 신하이죠. 그런데 숨어서 주님의 대언자 100명을요 50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음식을 보내줘서 살게 해줬어요. 동굴에 숨겨두었다가 빵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그래서 그러면서도 지금 오바댜가 막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는요 눈 깜짝도 안 했어요. 막 지금 오바댜는 두려워하고 있어, 죽을까 봐. 그때는 엘리야는 정상적으로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바댜는 자신이 하는 일이 아합에게 발각되어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문제로 자신에게 죽음의 형벌이 있을까 봐. 이제 같이 아합하고 둘이 가서 찾아보자고 했거든요. 만났는데 가자고 그랬는데 이제 엘리야가 야, 가서 간다고 내가 만나기로 할 테니까 가서 알려줘 그랬더니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안 오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 구절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14절 15절. 우리는 19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18장을 보세요. 18장 14,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이 이르시되 가서 내 주에게 구하기를 보소서.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하라 하시나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하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만군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반드시 나를 그에게 보이리라 하니라. 엘리야는 떨고 있는 오바댜를 향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오히려 만군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어떻게 힘을 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근심 걱정을 하지 말라고 위로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두려워하지 마. 그랬던 사람이 이런 동일한 문제를 자신에게도 자기가 이제 경험한 거예요. 누가 죽인다고 하니까,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지금 어떤 상태예요? 벌벌 떨고 있어요. 자신에게 이런 일을 닥치니까 누구보다 벌벌 더 떨고 있어요. 오바댜보다도. 너무 크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닥친 위험을.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린 사형수가 막상 자신의 형 집행을 이제 목전에 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모래시계에서. 이제 걔가 이제 죽기 전에 뭐라 그래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떨고 있니? 나 떨고 있니? 그 전까지는 그런 주먹을 막 휘둘리면서 막 정복하고 막 무엇을 빼앗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죽게 되어지니까 나 떨고 있니? 참 그 말 한마디
우리가 재미를 주고 의미 있게 만들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엘리야도 어떤 상태예요? 나 떨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이제는 지쳤어. 다른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돌파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심정일 때 우리는 엘리야의 이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닥친 위협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크게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 보세요. 환경은 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도록 탁 지탱해주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은 바뀌셔요, 안 바뀌셔요? 안 바뀌어요. 항상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그 왕좌에 앉아서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고. 우리가 내가 평안할 때나 내가 힘들 때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신 하나님은 항상 그대로십니다. 내가 변해서 문제죠. 마귀가 나를 아무리 공격해도 마귀는 나를 지탱해주는 이 뿌리를 자를 수가 없어요. 나의 뿌리는, 저와 여러분의 뿌리는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를 범하게 되어지는 거죠. 죽음의 위험 앞에서 그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의 선지들을 보니까 승리했어요. 특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녀가 죽었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살려줬잖아요.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진해서 들어갈 분 계셔요? 여기 혹시요? 없으시죠? 우리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엘리야와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 보자는 거예요. 이 조그만 것 참 우리 너무 크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오 왕이여 그리해야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야, 왕한테 당당하게 얘기해 주네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겁니다. 만약에 안 건져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이 형상에 경배하지 않을 겁니다. 어디 좀만 이렇게 섬기다가 거기 들어가서 죽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 물어뜯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나 엘리야처럼 이렇게 자신 앞에서 자신의 그 문제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무너지고 말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어떤 사건 앞에서 갑자기 어떻게 막 초자연적으로 솟아나는 것이 아니죠. 갑자기 막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크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평소에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성경 읽고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런 믿음이 그때 딱 발생하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과 그런 관계도 없는데 참 이게 힘들죠. 여러분 믿음이 형성되었을 때 나의 주변 환경과 나에게 닥친 그런 시련, 이런 시련을 넘어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멀리서 지켜보시고 그런 상황을 이겨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누구를 보자고요? 주님을 봐야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내게 닥친 그 위험을 어떻게 생각하지 말자? 크게 생각하지 말자.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그 복들을, 은혜들을 간과하지 말자는 겁니다. 잊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이전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쉽게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현재 쉬운 문제도 어렵게 풀어가는 실수를 자주 범하게 되어지는 거죠. 과거에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다가온 조그마한 문제라도 쉽게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로뎀나무 밑에서 잠을 자고 있네요. 쉬고 있네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특별 서비스로 천사를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네요. 빵도 물도 고기도 먹을 수 있고 그런가? 아무튼 이렇게 지금 허기진 상태를 채울 수 있는 상황. 엘리야는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천사가 준 그 숯불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을 먹고 마시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들어 누웠어요. 그 전에 18장에서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신 위대한 역사를 생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한번 보세요. 지금 로뎀나무 밑에서 거기서 지금 음식을 제공받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먹이시고 공급하셨고 손을 펴셔서 이루셨는지, 기근 동안에 3년 반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풍성히 먹었잖아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문제는 무거운 문제입니까? 가벼운 문제입니까? 가벼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역대하 15장 8절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역대하 14장 11절을 보십시오. 14장 11절. 자, 아사는요, 이디오피아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14장 9절에 보면 나와요. 100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이제 막아냈는지 보겠어요. 14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주 자기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많은 사람들로 돕든지 능력이 없는 자들로 돕든지 주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니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치러 가나이다. 오 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 오시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야, 저 100만 대군을 어떻게 무찌르러 어떻게 하고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이겼지 않습니까? 100만 대군을 물찔렀어요. 그러나 후에 이스라엘 왕, 이제 남쪽 유다잖아요. 이스라엘 북쪽이니까 바하사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 바하사는 100만 대군이 아니고 고작 10만 명밖에 안 돼.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가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100만 대군은 잘 견뎠는데 지금 작은 거 이걸 크게 생각하고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2절 3절 시작. 이에 아사가 주의 집에 보고와 왕의 집에 보고해서 은과 금을 가져다가 다마스쿠스에 거하던 시리아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맹약이 있었던 것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도 있느니라. 보라 내가 당신에게 은과 금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은 당신의 맹약을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가게 하라 하매. 아멘. 여러분 아까 읽은 14장에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역사를, 능력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이것을 기억하고 지금 10만 명이 자기 원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 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것은 온데간도 없이 어떻게 해버려? 은과 금을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
시리아 왕 베다데 찾아가서 동맹병거 깨뜨려 버리십시오.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을 잊어버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적은 군대가 쳐들어와도 왔을 때 오히려 더 큰 고생을 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만 명으로부터 구원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10만 명으로부터 못 건져내지 않겠습니까? 오늘 엘리야도 보세요. 450명을 이겼어요. 아합 왕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이세벨. 이 못된 여자, 악한 여자 때문에.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믿음에서 멀어진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450명의 바알 대언자를 죽이고 아합 왕을 이렇게 꼼짝 못하게 했다고 한다면 이 이세벨 여자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어려웠겠습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시편과 잠언에 많이 나옵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배은망덕하게 배신하고, 그러니까 오늘 아사 왕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잖아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전에 아플 때 고침받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은 계시지 않나요? 많이 아팠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분, 이 손 드시면 계십니다. 근데 또 이런 일이 있죠. 갑하게 이제 정말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 속에서 부족한 어떤 금전적으로 모자란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기적적으로 채워진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우리 앞이 캄캄하고 내일이 없었던 것 같던 없을 것 같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무렇지 않게 모든 일이 해결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여기 계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지 않습니까? 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잊지 말자는 겁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요, 잊지 마시라고요. 온데간도 없이 또 색다른 새로운 거 구하지 마시고 옛 길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은택을 잊지 말라고 주신 것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개하는데 실패하지 말자. 이런 실수를 범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서게 된다 할 때 회개할 건 해야 되겠죠.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나누긴 나눴는데 회개를 지금 안 했어요. 9절 13절 한번 보세요. 우리 19장 9절 13절 거기에 보시면 끝부분에 9절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시작.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13절 보세요. 13절도 끝에 엘리야야, 시작. 하나님께서 지금 두 차례나 물어보셨어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너 여기서 뭐해? 너가 있어야 할 자리 맞아? 너 뭐해?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잘못 생각하고 지금 여기 와서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죽으려고. 야, 지금 너 죽을 때가 아니야. 너 일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본인은 정작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죽으려고. 두 차례나 이렇게 물었으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원점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회개하는 대신에 변명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는데 시간을 써버리는 거죠. 19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요
나만 곧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무엇 하고 있어요? 너 뭐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변명하고 있잖아요.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그 자신, 지금 여기에서 뭐 하고 있나 그걸 물어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안 하고. 그 다음에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자들을 헐며 칼로 주의 제언자들 죽였기 때문이오며 나만 곧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하니 또 그 물음에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하나님 몰라요? 야 나도 알아. 하나님, 우리 옆에 사람 얘기해요. 시작. 나도 알아. 나도 알아. 하나님도 아신다니까. 지금 너 여기서 뭐해?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변명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는 주님의 이적과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여전히 듣기 전과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회개의 그 기도와 고백 대신에 여전히 목을 굳게 세우고 있어요. 나 할 일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 했는데 저들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그 얘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엘리야의 마지막 실수입니다. 마지막 실수. 여러분, 회개에 실패하면은요 모든 것에 실패하는 겁니다. 일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읽습니다. 15절에서 17절 시작.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을 돌이켜 다마스쿠스의 광야로 가고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며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발멜로 출신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 대언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뜬금없이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돌려보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리를 이제 가야 할 자리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일을 지시하고 계시는 거죠. 엘리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기름을 부어서 무엇으로? 대언자가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자기가 지금 대언자인데 잘 이해해야 돼요. 지금 누구를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통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수하지 말라니까요.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대언자 일을 하는 직무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박탈을 거예요. 안 하겠다고 하니까. 자신을 대신할 사람을 세우도록 하시는 거죠. 엘리야는 돌아와서 이 일들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런 명령대로. 안 했다니까요. 왜 그렇게 기분 나쁘잖아요, 지금. 자기가 대언자인데. 바로 안 했어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대신에 자기 겉옷을 던져버리죠. 굉장히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내용들을. 만나게 되는 과정 장면이 있거든요. 그냥 쭉 던져버리고 따라와. 엘리사는 이제 그러나 이제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즉시 대신할 그런 대언자로서 일을 하지 않았죠. 오히려 10년이나 자 보세요. 10년이나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물 따르는 사람 그런 표현이 나와요. 물 따르는 자라고. 그러니까 무엇처럼 일을 했어요? 종처럼. 대언자인데 이제.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일을 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후에게도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안 부었잖아요. 그런 내용 안 나와요. 부었다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후에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가 했다는 내용이 없고요. 엘리사는 자신의 수하에 있는 이름 없는 대언자를 하나 세워가지고 예후에게 대신 기름을 붓게 만들어요. 희한하죠.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해야 되는데 안 했다니까요. 엘리사도 그렇게 안 세우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후에 일어난 엘리야의 불순종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 기록할 필요도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시죠. 하나님 그래도 엘리야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데려가시냐고요. 예? 마무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다시피 내용을 보면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잖아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 거죠. 자, 이런 실수, 이런 몇 가지 실수를 말씀드렸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실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네, 어리석은 말로 실수를 하고 이 조그만 걸 크게 보고.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모든 실수를 하더라도 엘리야가 한 마지막 이 실수만큼은 우리가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세미하게 고요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파고들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그 말씀에 따라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있어야 할 곳으로 말씀하신다면 그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하면서 항상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딱 들리게 되고 또 새겨지게 되어지면 늦추거나 무시하지 말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실수를 통해 자신을 올바로 발견하고 배워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처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